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신 가운데 잘 지내고 이렇게 다시 얼굴을 뵙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전 잘 지내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은혜를 또 알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옛말에 엄부자모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엄해야 되고 어머니는 자애로워야 한다라는 말이죠. 저희 집에 있는 어머니는 자신의 엄마가 되게 해준 아이들이 소중하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것은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하더군요. 유아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행복한 기억이 되길요. 그래서 엄마는 너가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해. 엄마는 너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라서 사랑해. 그 사인을 일상의 삶에서 주려고 한다고요.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사랑과 감격의 미소가, 그리고 설거지 중에도 온종일 부르는 엄마, 엄마 쉼없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쉼없이 부르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말을 듣는 자세에서도 아이가 바라는 요구사항에서 합의점을 찾을 때에도 소중한 대상을 대하듯 존중과 배려가 묻어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진정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 부모이구나. 그런데 사랑이 넘치기만 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부모의 권위, 그 경계가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저희 집 둘째 녀석이 예겸인데 이 녀석이 자기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떨 때는 엄마가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또 어떨 때는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뭘 알아? 엄마를 무시를 해요. 그러면 방에서 듣고 있던 제가 문을 스르르 열고 예겸아 하면은 아빠 계셨어요? 하면서 곧바로 행동 수정을 합니다. 네. 아버지가 방에 계신 줄 몰랐던 거죠.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우리 삶을 지켜보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름을 묻는 장면이 등장해요. 구약에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또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줄 때에 그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자는 이미 야곱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도 그 군대 귀신 들렸다는 것 알고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한정짓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김영환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마 그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길을 걷다가 누군가 뒤에서 김영환 하고 부르면 제가 뒤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너는 어떤 존재이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악인과 의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기서 의아한 모습은 악인의 우둔함입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을 합니다. 이럴 때 한 옛말이 떠오르죠. 도둑이 재발절인다. 누구도 위협하지 않고 추적하지 않음에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의 심리 상태는 불안 가운데 떨고 있어요. 그는 사람도 두렵고 상황도 두렵고 온 세상이 그냥 다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은 정작 자신의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스위스 출신의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는 23살의 나이에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근데 작가 세계를 보면은 대부분 인생을 좀 산 40, 50대가 되어서 이제 좀 유명해지고 또 꽃을 피우는데 이 작가는 이미 20대에 23살이니까 20대에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고찰해야 합니다. 그는 또다시 문학과 역사, 철학을 아우르면서 또 그 가치를 발견하는, 일상의 가치를 발견하는 불안이라는 책을 써요.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저는 인간의 이런 불안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된다고 봅니다. 내 인생에서 자신의 불안만 잘 다스려도 그리 어렵지 않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도 이 불안 때문인 것이죠. 또 죄를 짓는 이유도 이 불안, 내 안의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악인은 겉으로 센 척을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깊은 불안으로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저거 지금 나 엿먹이는 거 아니야? 엿먹이는 거지? 대부분 악인의 불안들은 이런 류의 것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반대로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 향해 있습니다. 신앙인의 바른 정체성의 확립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의미를 정확히 믿고 아는 자라는 것이죠. 신앙인의 바른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로 그 인생과 또 그 행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내 곁에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그 작은 뇌가, 우리의 그 작은 마음이, 우리의 정확치 않은 시선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내 기준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만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해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 맘대로 종처럼 부립니다. 지 종처럼 부려요. 하나님, 이번엔 그냥 패스, 눈 감아요. 그냥 못 본 걸로 해요. 하나님, 빨리빨리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틀렸어요. 내 말이 맞아요. 고향교회에서 섬기시던 한 권사님의 남편분이 노안으로 소천하셨을 때였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그 60여 년 함께 남편과 지내온 세월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야기인즉슨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평생을 함께 살아도 그 속을 모르고 살았다. 내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그 속을 모르고 살았다. 어떤 날은 된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그 요청대로 된밥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이걸 어떻게 씹으라는 거야? 하면서 상을 둘러엎고, 어떨 땐 싱겁다, 짜다, 그렇게 그 속을 알지 못한 채로 모진 세월을 지내셨다고. 이렇게 평생을 함께 산 부부도 서로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건 그나마 다행이게요, 타인은커녕 자신에 대해서 내 마음은 왜 이러는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간경화로 인해서 이제 술을 끊어야 되는데 내 입에 술은 왜 그렇게 단지, 결국 자기 자신의 파고로 치닫게 하는 것이 인간이지요. 그렇게 무지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어찌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령의 힘과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뭔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있어?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안 하셨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신이라는 1번 명사인 히브리어 엘로힘을 그냥 한국말로 번역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테면 사람에게 영이, 철수라는 이름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그 종을 나눌 때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아, 이 인간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이름이라고 하진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다, 그럼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으시겠죠? 여호와.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문장을 구상하는 첫 자음을 따서 조합하면 요드해 바브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신성 사문자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임의로 모음을 붙인 것이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야훼라는 것은 이름이 아닐 뿐더러 마치 학식, 학교 식당을 그렇게 부르죠. 또 야자, 야간 자율학습, 이와 같은 축약어일 뿐이라는 겁니다. 때론 이 신성 사문자를 아도나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일 뿐,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일 뿐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는 존재다가 더 가까운 직역입니다. 그러니 그저 있다, 존재한다 라고 하나님은 드러내셨을 뿐입니다. 세상의 신은 단 한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름 따윈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그에 대해 한정짓거나 그가 누구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는 신,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정의 내릴 수 없고 그 어떤 이름으로 그를 담을 수 없는 것, 그분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 앞서 있고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한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바로 이 이름 없음에서 하나님의 유일성, 무한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분, 그 신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가장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역사를 의미할 때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 히스토리가 글하는 희와 이야기라는 스토리, 그게 합쳐진 단어로서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의인의 역할도 악인의 역할도 다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면 인간은 모두 역사 속으로 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이제 얼마 남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때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불안해합니다. 불안이라는 책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은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원형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생산 능력이 없어도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을 받죠. 그런데 이런 인간이 성장을 하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생깁니다. 애정은 성취와 관련을 맺기 시작하죠. 어른이 되어서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기보다 무언가 결과물이 있을 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다른 이들의 관심과 또 사랑을 받고 싶은 존재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 관대하고 무차별적인 사랑을 다시 붙잡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린 시절 그 사랑의 원형을 경험해 보긴 했지만 성장과 동시에 찾아온 성과주의식 사랑에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욕망의 늪에 빠져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외면받을까 봐,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가족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능력이 없으면 연인이 떠나갈까 봐, 취업하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차별받을까 봐, 일상의 삶과 인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우린 너무 어린 시절부터 성과주의식 사랑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과주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성과나 결과물로 판단하고 차별함으로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 원천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신이 인간에게 묻던 이름, 그런데 감히 인간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은 이가 있어요. 바로 모세이죠. 모세에게는 부성애가 없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나 또 이집트의 공주로부터 모성은 받았지만 그가 장성할 때까지 그의 곁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80,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의 나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두려움에 피할 때조차 그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를 먼저 찾아와 그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신이 친절하고 다정하게 한 인간에게 자기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열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자신의 스펙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조금 속물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명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가장 명문가 집안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내 성격은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내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줄 것이야. 이걸 말씀하시면서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7족 속을 진멸하고 아름답고 광대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야. 너희에게 줄 것이야. 인간들이 누구를 설득하는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고, 나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 비슷하지 않은가요?
신이 인간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 수준에 맞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정의 호소도 하세요. 모세야, 너가 꼭 가야 해. 꼭 너여야만 해. 넌 애굽 사람들이 내 백성을 학대하는 것 보았잖아. 모세야, 너는 그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알고 있잖니. 모세는 젊은 시절에 저지른 그 실수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족쇄로 채웠기에 더는 나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동족을 사랑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이쯤 되면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작이, 그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야 됩니다. 모세가 된다는 것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설득이 바로 넘어간다면 극내향형 모세가 아니겠죠. 이런 모세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은 내가 뭐라고, 내까지게 뭐라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렇게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 같은 놈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까? 나 같은 놈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그 소심하고 건방진 녀석의 질문, Who are you? 하나님은 내 스스로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존재 자체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다. 그는 모든 것의 원천, 모든 것의 근본, 나는 무엇이든 가능해.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는다. 이쯤 되면 설득이 돼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 설명하셨으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신이 자신의 존재를 밝혔는데도 모세는 똑같이 못 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겁이 없는 모세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모든 것의 존재인 그의 제안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거절도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사역이 자신이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원천적인 사랑을 믿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모세가 망설이는 것 같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서 그 행할 기적에 대해서 예행 연습까지 시켜주십니다.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바라게 했다가 낫게 하고 또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하고, 잘 차려진 밥상에 그냥 밥숟가락 하나 얹으라는데 그렇게 변함없이 모세는 못합니다. 이제는 하다 마지막으로 나온 핑계가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수 없어요. 말을 못해서 갈 수가 없어요. 80까지 모진 세상 풍파 다 겪어서 상처로 얼룩진 그는 모든 의욕 또 모든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참으시며 모세야,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게.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그런데 또다시 모세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버럭 화를 내시는 모습에 대해서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화가 나고 얼굴 안색이 변하였다고 하는데 그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오히려 적대감까지 갖는 화, 그렇게 불같은 화를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많이 참으셨죠. 참고 또 참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때론 너무 화가 나서 미워질 때가 있죠. 결국 모세는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신다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신히 어르고 그렇게 달래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영화의 에필로그가 조금 더 감동적일 때가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신 것이 미안하셨는지 그에게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14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아론이 모세를 만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이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섭니다. 모세를 어린 자녀 대하듯 어르고 달래고 또 호통도 치시면서 그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채워주신 뒤에 마지막엔 그의 마음에 평안까지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모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그 원천적인 사랑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모세야, 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지 않니? 우리 또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힘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원천적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천적인 사랑을 회복하여 바른 신앙인의 정체성으로 이 땅에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초월적인 이름 없음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시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공고한 영혼, 고통으로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천적인 사랑으로 채워져서 신앙의 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